순산할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저희가 14장까지 이제 사도행전 절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15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율법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굉장히 교회를 괴롭히게 됩니다.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요, 다 이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단적인 교리로서 또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친 그런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이제 율법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저희가 1절, 오늘은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본문에 관한 그 간략히 구절들 살펴보는 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 그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출생을 했고, 이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는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넘어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많이 또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서신서 또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대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용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을 두고 이 사도들의 주된 용도는 이 교회,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신약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율법주의 문제가 생기자 이제 사도들이 물론 이제 충분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를 12사도의 그 입을 통해서 또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확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이 모세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죠.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도 은혜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다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냥 주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도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죠.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은혜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이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고 신약시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뭔가 이 율법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죠. 그래서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가 있죠. 율법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있었지만 율법이 은혜와 진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죽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행한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죄를 짓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삭수로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날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도 주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아 옆에서 똑같은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방주를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뭐 창조과학회 그 활동하시는 분들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을 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입증이 다 되나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거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노아 옆에서 똑같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 때문이 아니라 방주가 상징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물론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아의 죄값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용서해 주셨어요. 노아는 자기가 왜 용서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나중에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노아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노아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는 구약 성도였지만 율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노아는 유대인도 아니었죠.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유대인의 조상이죠. 율법과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는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고 노아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이죠.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증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받은 거겠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했겠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죠. 똑같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의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언약에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주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은 땅에 관한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죠.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여기서 율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주로 땅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율법을 더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더해 주셨을까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더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땅에 관한 것이었죠. 율법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주셨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칙을 알려주셔야 했던 거죠.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율법의 내용들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다 율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7장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율법의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법하게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법하게 쓰지 않고 오용하면 그러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식칼이 있잖아요. 부엌칼. 그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쓰는 건 요리를 만드는 거죠. 잘못 쓰면 사람을 찌르거나 그건 잘못 쓰는 거죠. 식칼의 용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마치 식칼과 같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은 못해요. 율법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율법을 구원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성경은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왜 율법이 영적인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뒤에서도 좀 더 설명하겠지만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율법은.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영향인데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해요. 그게 딱 율법이 하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율법의 어떤 그 법적인 기능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교회나 이방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율법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이 율법을 잘 행하고 지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율법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라. 한마디로요, 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깼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깬 나는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크게 퉁쳐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헌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도 있고요, 또 소송법도 있어요, 행정법도 있고, 또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전이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 법이 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전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성경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6가지 법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우리나라 법전과 같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오늘날 법률의 목적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대한민국 법을 다 잘 지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율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항상 그겁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법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 율법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정에, 우리나라 그 형법전에도 다 있어요. 살인하지 못하게 했고, 살인하면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고, 도둑질하지 못하게 했고, 뭐 다 돼 있습니다. 율법처럼. 그걸 다 잘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정확히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산대요. 너희가 산다.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서로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잘.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 법을 잘 지키면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멸망당하거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지옥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을까요? 낙원에 갔겠죠. 다윗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어겼죠. 거짓말도 했죠. 뭐 거짓말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남의 성문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도 했죠. 또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죠. 살인 교사를 했죠. 살인한 거랑 똑같죠. 교사한 거나 살인한 거나 똑같은 거죠. 간음하기도 했죠. 다 율법에 의하면 중죄예요. 중죄.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오랫동안 살 때 약속의 땅에서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끊어져 곧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지금 그 상태죠.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중동 6.1 전쟁이나 무슨 그런 것.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조그만 승리를 한 거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냥 약속의 땅에 아주 조그만 일부 그냥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도 평안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23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19절부터 23절.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놓쳤습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거나 우리 가족이 구원받거나 우리 친족이 구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롯의 가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물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지만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대표로 누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개인적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지켜야 돼요. 사회가 집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들도 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나와 우리 가족은 율법을 지켰지만 만약에 누군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 마을에서 누가 하나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지키게 되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나 혼자 지킨다고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개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에요. 똑같습니다. 의미가. 율법은 법률이에요. 이게 한국말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게 한국말,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걸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 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종교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하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뭐 구원도 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냥 법률이에요. 법률.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 형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법은요, 사회 전체가 다 지켜야지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도 그래요. 나 혼자 율법을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지켜도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럼 난 율법을 지켰지만 누가 살인을 하면 그 율법을 어긴 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한 경우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살인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각 그 마을의 장로들이 나와서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장로, 그 마을의 장로가 뭐를 하고 희생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게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을 그게 지킨 게 됩니다. 그런 걸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개인 혼자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따로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건데 율법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거예요. 동시에. 마치 법률이 내가 형법을 어기면 그럼 내가 끌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또 법은 우리나라의 헌법, 형법 이런 게 나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회적인 거예요. 율법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가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고, 어떤 하나님 앞엔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돼지는 거룩하지 않은지, 그렇게 맛있는데. 그죠?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에서 그냥 잡아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그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단들은 다 이 율법을 구원과 관련 지어 연결합니다. 저희도 가까이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랑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과거에 어떤 분이 싸우신 적도 있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당신들은 구원받도 못 받았잖아 하면서 막 구원 문제로 싸우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 없어요. 듣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그 신천지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신천지 교리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진리지 뭐 이단 교리들이 아니거든요. 이단 교리들은 어차피 행위구원 가르쳐요. 이단 교리들은 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정확히 그걸 가르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율법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고요. 이단들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들도 그 오류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개신교회 중에서도 복음 정확히 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그런데 개신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교회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다 율법을 복음과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문제가 이거 기독교 2000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좀 나아졌고요. 중세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깨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은 개인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율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보여주고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 15절, 이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요 구절에서 우리 이 근대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왔죠. 죄형 법정주의가 나왔죠. 법률 없는 곳에는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서는 형벌 없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엔 범죄도 없느니라. 살인하면 왜 처벌하죠? 살인은 나쁜 거니까. 뭐 맞는 말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답은 형법전에서 살인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그런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형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거죠. 형법이 나쁜 거 아니죠. 형법은 선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율법이 복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과 관련은 있어요. 근데 어떤 관련이 있냐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딱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형법의 목적은 뭐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게 형법의 목적이죠. 한마디로 법원이나 뭐 검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경찰서 찾아가면 안 되죠. 병원에 가야죠.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경찰서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벌 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뭐 사형제도가 형용화돼 버렸지만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원래 아직도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이 살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폐지 국가로 분류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폐지 국가예요. 근데 실제 법전에는 사형이 있어요. 그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원래는 우리나라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지금 역대로 다 불법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불법이에요. 법무부는. 집행해야 됩니다. 6개월 내로 집행해야 돼요. 근데 요즘 뭐 법 어기는 게 뭐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법무부도 오랫동안 어겨왔어요. 그냥 안 한 겁니다. 뭐 사실 법무부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대통령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경찰서 법원의 목적과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사람 실어가지고 검찰청으로 막 가지 않죠. 병원으로 가죠. 응급실로 가야죠. 거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 형법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와, 법이 이렇게까지 세밀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처리하시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죄가 아니라 어떤 더러운 게 묻어도 그냥 그거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병에 대한 어떤 규정들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분이란 걸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 사람의 죄를 알게 해주냐 하면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자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예. 하지만 사람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죄성을 보여줘요. 율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부모님이죠. 근데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훈육 선생님이에요. 훈육 선생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군대에서 훈육 선생님들 있잖아요. 훈육 조교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하냐? 너는 죄인이야. 이대로 살면 너는 큰일 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우리의 법, 율법전서 같은 그런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이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국 교회 같아요. 꼭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고요.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율법의 다른 이름이죠.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느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한국 사람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이 마치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세 개의 민족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
교회도 베드로전서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도 특별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이방인 민족이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한국 사람은 그냥 이방인인 겁니다. 좀 좋게 치면 저는 니느웨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그럼 뭘 해야 되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죠. 니느웨는 요나 시대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죠. 죄를 뒤집어쓰 자기 머리 위로 죄를 뿌리는 게 회개의 표시죠. 옷을 찢는 게.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 내 마음도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게 회개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멸망했죠. 그게 나홈의 내용이잖아요. 니느웨 시즌 1이 요나고 니느웨 시즌 2가 나홈이잖아요. 요나가 갔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홈이 갔을 때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멸망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겠죠. 예,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영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관련이 없었고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를 제가 들었죠. 이스라엘도 영혼 구원 문제는 이 율법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죠. 다윗은 율법의 아주 큰 것들 10계명, 율법은 10계명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은 규정들이 있죠. 근데 10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어겼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면 거짓말했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했죠. 살인교사, 살인이랑 똑같이 처벌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짓이죠. 살인교사나 살인이나. 더 악하죠. 살인교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살인하는 게 살인교사잖아요. 더 악해요. 그거는.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끌어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간음했죠. 이 세 개 각각이 다 그냥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였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다윗은 삼중적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목숨 3개 있어서도 다 지옥인 겁니다. 큰 죄를 3개나 범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낙원에 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한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그건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셔서 이방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에. 왜 그런 거를 가르치냐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방인들도 율법에 행위하는 관련 없이 구원받았어요. 니느웨 사람이나 그 밖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율법을 지키게 되죠. 그건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짐승에게 부역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광야로 도피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천년왕국 때 전 세계의 머리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율법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왜 이방이라고 부르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치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지역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터키나 대한민국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 똑같죠. 대한민국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중국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한테는 대한민국이 저희 국가니까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다 똑같다는 건 아니죠. 뭐 영국이나 미국은 그 킹제임스 성경을 영국은 번역해냈고 미국은 또 그걸 많이 전파했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가 성경에 없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냥 다 추측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가 비록 엉터리지만 뭐 독립침례교회도 많이 엉터리죠. 다 엉터리지만 지난 시대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전 세계 이게 뭐 제가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전 세계 킹제임스 성경의 70%는 한국이 찍어냈어요. 8, 90년대에는 전 세계 저가 킹제임스 성경을 다 한국이 찍어냈어요. 다 예전 킹제임스 성경들 보잖아요. 프린티드 인 코리아예요. 다 미국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다 프린티드 인 코리아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찍어내는 줄 아세요?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안 찍어내요. 한국이 이제 성경 잘 안 찍거든요. 한국은 지금은 중국이 찍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 성경의 대다수를 저가 성경의 대다수를 중국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들 보잖아요. 저가 킹제임스 성경 보면 홀맨 같은 데서 나온 거 저가 킹제임스 성경 보면 다 프린티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중간 퀄리티의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이 찍어내요. 최고급의 성경은 어디서 찍어내는 줄 아세요? 네덜란드에서 찍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전 뭐 개인적으로 중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갈 일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이유가 중국이 하나님 말씀을 보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 때문에 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 저가 킹제임스 성경 대다수를요 중국이 다 찍고 있어요. 요즘은.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느니에나 뭐 터키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속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게는 율법이 상관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 조문도 못 박아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조문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법률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건데 법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게 없어요.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우리는 나와 너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옛 남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그 단어 번역 하나를 오래전에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할 때가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율법이라고 제가 읽는 단어도 영어로는 law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할 때 이게 여기 영어로 뭘까요? 똑같이 law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보실 때요. 율법이나 법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law예요. 다. 그 율법이란 말은 그냥 율이란 말도 법을 의미하고 법이란 말도 법을 의미하죠.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 혼란을 자꾸 일으킵니다. 이 한글 용어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150년 동안 그렇게 번역해 왔으니까.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무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당연하죠.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전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죽었어요. 근데 율법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만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죽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율법이.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박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같이 박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믿는 사람 나에게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율법이 죽었고 예수님이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은 것으로 또 간주가 되죠. 율법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율법은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들. 이방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도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죠. 이방인들도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다만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 사실을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구원자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안 가도 돼. 멍든 거니까 이거는 금방 나을 거야. 아이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들 아프면 이제 다 와서 자꾸 보여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 막 걱정하면서 이거는 금방 나아. 그거는 2, 3일 있으면 그건 없어져.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고 딱 보면 어떤 거 심각해요. 이거 여보 내일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요. 이렇게 이제 병원 가라고.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고쳐주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율법은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율법은 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죠. 율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불행하게도 이 멍에는 2000년간 많은 교회들을 괴롭혀왔고 또 많은 이단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설명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이 초대 교회가 이 율법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저희가 좀 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이 정말 쉽고 이 단순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정말 저희가 정말 주님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많은 혼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손과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일하셔서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